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주립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의 과제를 나눠줍니다. 자, 그 과제가 뭐냐면 흑인들이 사는 슬럼가에 가서 그 아이들의 장래 희망과 그 아이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오라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서 과제를 신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한 210명에 관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사를 하면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자, 너는 커서 무엇이 되어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어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저는 아버지와 같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술 중독자가 되어 있거나 알코올 아니면 마약 중독자 그렇게 여기서 의미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사를 한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담당 교수님은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이제 새로 교수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를 정리하던 가운데 옛날에 내주었던 과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보니까 옛날에 이런 과제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사를 했구나. 그러면 과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임 교수님이 다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옛날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 있을까 다시 알아와 조사를 해오라는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10명 가운데 190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되었는데 만났을 때에 너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음을 이 선생님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보통은 이제 이 부모님 모습을 보고 또 어떤 환경적인 모습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 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삐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상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시 과제를 내줍니다. 어떤 과제냐? 이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정치인들도 하지 못한, 또한 부모님조차도 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학창시절 자신들을 지도했던 미세스 오로코라는 여 선생님의 이름이었어요. 미세스 오로코라는 이 선생님이 이름을 대면서 이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담당 교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양로원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차례 물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곰곰하게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다시 대답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사가 되려고 힘썼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충성. 오늘 우리 장로님도 충성.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제 설교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래서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충성된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지도했더니 그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훌륭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믿음이란 것은 피스잖아요, 피스.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영어에서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뜻을 전하면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직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것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충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직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이든 간에, 어떤 삶이 내 삶을 짓누르든 간에,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충성에 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충성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성이 뭐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39회에 달하는 매질을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매질이라는 것이 단순한 매질이 아닙니다. 양손을 묶습니다. 기둥에 단단히 묶어요. 자, 그리고 이 기둥에 묶은 다음에 이 어깨 그리고 이 가슴이 앞으로 나오도록 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면은 가슴, 어깨를 맞게 되겠죠. 그러면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3개의 끈으로 된, 가죽끈으로 된 그 채찍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차게 때리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매질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로마의 형벌인 태장을 3번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기절했고 3번 파선했습니다. 여러분, 파선이라니까 단순히 그냥 뭐 파선했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바다 가보셨어요? 바다? 제가 한 번은 이 바다 가서 저는 무서운 거를 잘 못 타요. 보기보다 심장이 좀 약해요. 예. 자, 근데 이 바다 가서 바나나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 보트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탔는데 처음에는 막 재밌더라고요. 근데 바다 중간에 확 나갔어요. 바다 중간에 딱 나가가지고 바나나 보트 위에 딱 올려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평선이 확 보이잖아요, 바다가. 근데 그 바다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다가 너무너무 깊어 보이고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워 보이고 내 옆에 바로 물이 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이 바울이 파선했다는 것은 이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부서지고 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선교 중에 강의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적의 위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릇된 성도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생계의 수고를 감안해야 했고 목마르고 춥고 굶주림을 헐벗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다. 충성.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이러한 모습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없으면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우리 교육하실 때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김인식 집사님, 끝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 의리를 지키는 존재. 우리 안정남 집사님, 우리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존재.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리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잖아요. 주실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주시지 않아도, 때로는 더디더라도,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의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관리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관리자. 자, 그러면 이 관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은 이 관리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든 작든 맡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관리자,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청지기가 관리자입니다. 자, 근데 이 관리자라는 뜻이 뭔가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은 자. 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인 거예요. 자, 영어로 보면 매니저. 자, 우리 음식점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커피숍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매장에 가든지 매니저가 있잖아요. 자, 매니저의 역할이 뭡니까? 매니저 역할은 관리 운영하는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대방 손님이 오셨을 때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의 삶이 뭔가? 자,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직분이 있고 저도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의식이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임을 그냥 떳떳하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물질, 내 가족, 내 바운드리 안에서의 내가 주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관리를 잘 감당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월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관리자라는 그 관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월권하는 문제예요. 월권. 여러분, 이 월권이라는 것이 뭐냐? 이 월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자기 일 외에 남의 일을 너무너무 간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바로 월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관리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관리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우리는 지키는 자. 그러한 그 관리, 그 직분,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직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목사라는 직분이 뭘까?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목사는 이 예배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관한 부분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배를 전체 총괄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 말씀을 강론하고 당회장권을 가지고 축복, 목사가 안수하잖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례 집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례에 관한 부분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헌법 아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이 성례 집례권, 칠의권,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교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장로님의 직분이 뭘까? 우리 장로님의 직분은, 우리 장로님들 시험 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님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치리와 건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질서를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질서. 여러분, 교회가 규칙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서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신방과 또 위로와 권면, 교훈, 간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뭘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 집사의 역할은 재정과 출납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왜 이 재정과 출납을 담당했냐면 당시에 이제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정 출납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직분이 바로 가난한 사람 또 섬기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사님의 직분이 뭔가? 권사님의 직분은 기도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자, 이게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을 잘 아시면 봉사, 기도,
전도,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분을 직분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너무 많잖아요. 직분이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자, 직분이 있다는 것은 나누기 위함이에요. 나누기 위함. 서로 간의 직분을 나누어서 서로의 일을 덜 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가 나옵니다.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주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높이 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자,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호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냐? 말지 아들이라서 없는 아들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그 다윗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다윗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이 유다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인데 사울은 말씀해 보면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고 모든 것이 참 사람들이 볼 때에 장점을 마진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장점이 별로 없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목동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시편 78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78편 70절에서 7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바로 보내서 그런데 저기 이제 자기 마음의 완전함, 저기에 보면 순전한 마음, 번역하면 순전한 마음, 옛날 성경에 순전한 마음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는 성실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지 아들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2절에 자기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라는 그 모습을 충분하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도 그 맡겨진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을 보면 오지랖 떤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막 남의 일에 간섭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지랖도 넓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일 하기에도 너무너무 바쁘고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적은 일이라도 집중해서, 저기 보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우리에서 치하여 양치는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 집중하는 일에 우리도 우리의 일에 집중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36절 말씀에 보니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관리자.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높아지고 싶어 해도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아서 하나님이 그 충성의 자리를 잘 지키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주님이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1절로 24절 말씀, 자,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라. 내가 그의 앞에서 내 제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을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집중하여 충성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집중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지리로다. 그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충성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축복.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자비. 여섯 번째는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면 그의 뿔을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집중하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크게 쓰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충성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본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자, 거룩함, 자, 즉 충성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표를 여기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쪽에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 거룩한 삶을 상실해 버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 거룩. 제가 이번 주에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라는 책을 보면서 하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목이 참 좋잖아요. 제목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제목이 좀 시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죄나 악이라는 단어가 범죄, 증상, 질병 같은 사회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자, 오늘날 보면 이 죄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을 그냥 심리적인 용어, 병이다,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야, 범죄야 라는 그런 용어로 바뀌어진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 제가 너무너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실되어져 버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상실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룩과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하고 우리의 삶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충성과 너무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휴대폰 가져오지 마라, 주일날. 우리 학부모 집사님들은 휴대폰 절대 주일날은 집에 두고 오세요. 이 어릴 때부터 휴대폰에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줘요.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시간,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휴대폰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오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시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른들이 보면 오늘날 이 지금 시대에 보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자, 근데 오늘날 어른들이 보면 40, 50 넘어서도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게임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결한 마음을 간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쉬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은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데, 이런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그냥 주일을 주일답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에 참 여러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은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인원 체크도 해야 되고, 또 불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나 주의도 줘야 되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눈을 떠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자,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막 이렇게 인원 체크도 하고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도 주보에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에도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왜 안타깝냐? 그래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인데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인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분별하여 내 삶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이 미디어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충성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이방 포로로 끌려가서 참 힘든 나날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방 문화를 강제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우상 숭배를 섬게 된다, 강제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방해받습니다. 모함당하고 감시당하고, 자, 그러다 결국에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졌는데 사자의 입이 다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시의 통치자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것을 너무너무 슬프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이 슬프게 여겼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느냐? 왜 왕까지 슬퍼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집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감시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가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모함함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가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태도, 내 삶의 태도, 그것이 거룩으로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이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은 거룩한 삶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7번째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분만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늘 모시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일에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그리고 내 삶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충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꼭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충성을 통해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관리자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축복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